예, 반갑습니다. 우리 심대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직접 와 보셔가지고 그때 봤던 우리 랩런트들 있습니까? 몇 명 있나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이 역사적인 현장에 인도받아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우리 마시던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2005년에 RTS 교수요원으로 서부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간 거기서 공부하고 또 이제 필라델피아로 와서 있다가 지금 이제 와시턴 임마누엘 교회 목회를 한 지는 한 8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부분은 한 3가지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다락방 운동의 본질이 뭐냐?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젊은 랩런트들은 여러분들이 자라서 결혼을 했을 때 유목사님과 2세대 어른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을 그대로 이어서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운동이 무엇인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본질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은 지속할 수 있어요. 깡으로 그냥 버티는 게 지속이 아니고 진리는 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성육신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운동은 지속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노력했거나 교회를 잘 지어서나 학위를 따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일이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본질을 이해해야 나와요. 다락방 운동이 정말 성경적입니까? 다락방 운동이 이단이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과 내용과 논리를 여러분 갖고 있냐고요. 그러면 지속할 수 있어요. 해라가 아니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속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갱신해야 될 방향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구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는 디지털 시대, 가상 공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왔습니다, 이미.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지속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락방 운동의 본질이 뭘까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저는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을 깊이 이렇게 하고 영접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1989년도 고신대 신학과를 들어가서 다락방 운동을 만나게 된 계기는 올해 실학생이라고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내려갔는데 여러 군데 교회를 가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연탄불 피워가지고 자취할 때거든요. 여러분 연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밥솥 조그마한 거 밥 올려놓고 새벽기도 갔다가 오면 학교 가야 돼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거는 새벽기도가 1시간 반이야.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밥 다 식었어. 그래갖고 안 돼. 그래서 이제 가장 제 자취방에서 가까운 교회, 직선으로 7분 딱 내려가면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 지하에. 그 교회가 동삼체육교회였습니다. 그때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영접운동, 다락방, 훈련, 집회, 전국이 유목사님이 다락방 메시지로 펄펄펄 끓었습니다. 여름인지 겨울인지 몰랐습니다. 다 미쳤습니다. 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과연 다락방 운동이 뭐냐? 처음에 35평에 있다가 유 목사님이 새벽기도 밴 몰고 1부 2부 운전하시면서 성도들 태워가지고 끝나면 데려다주고, 우리 개척교회 우리 신 목사님, 유치영 목사님, 다른 많은 개척 단계에 있는 목사님 하셨던 일을 유 목사님도 그대로 다 했어요. 그때 유 목사님 나이 4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유 목사님의 일대기를 한번 쫙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 3,500명 딱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다 데리고 와서 예배 시간에 예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모자실 있잖아요. 모자실. 거기 전부 예배방이 되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저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왜냐? 이 귀신 걸리는 것들도 자기 서열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딱 기더라고요. 딱 갔더니 제일 꼬봉이 딱 누구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저 끝에 구석에 제일 높은 놈 앉아있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럼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겁니까? 다락방 운동이 병 낫게 하는 겁니까?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다락방 운동이. 여기에서부터 모든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은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성경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저는 요한복음 11장 52절을 봅니다. 장구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52절.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중요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시라고 이틀 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안 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는 죽고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됐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5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죽은 나사로를 딱 살리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제사장들이 진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작심합니다. 저걸 그냥 놔두면 민중들이 다시 봉기를 하게 되고 로마 군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다 쓴다, 다 죽는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에 썼고, 베드로 사도행전 4장에 그 유대 법정에 있었을 때도 가야바가 있었고, 스데반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었고,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잡혀왔을 때도 있었던 인물이에요. 모든 걸 다 본 사람이에요. 절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그 이유를 나중에 바울이 깨달아요. 로마 11장에서. 자, 그 중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민족을 유지하고 자기 자리를 유지할지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뭐 만드십니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뭐를 만든다는 건가요? 교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에스겔 37장에서 온 거예요. 뭡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을 그 바벨론에서 침공할 때 3번 침공합니다. 첫 번째 침공할 때 왕족을 데려갑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두 번째 침공할 때 전문인들을 데려갑니다. 에스겔입니다. 그래도 반항합니다. 세 번째 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바벨론이 온다. 그러니 독립은 독립하자. 지금이야말로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예요. 그러니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 이런 감옥에 지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게 예레미야서예요. 이스라엘의 민족과 후대들을 봤을 때 한탄하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두 번째로 잡혀갔던 전문인 그룹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게 무슨 환상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뭐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막대기를 가져와봐라. 환상 중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막대기를 가져와봐라. 막대기를 위에는 이스라엘에 쓰고 밑에는 유다라고 써라.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해라.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어디서 회복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디서 회복됐나요? 노예 시장에서 하나가 됐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올해 25차 WRC 메시지 유무선에 말씀하셨죠?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포로 속국 노예 되는 길이 뭐가 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방법은 악한 방법입니다. 목적은 선한 목적을 이루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못 깨달으면 노예 소록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철천지 원수인데 어디서 하나 되느냐? 노예 시장에서 서로 팔려와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이방인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처음부터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 베냐민과 므낫세는 이방인의 표가 있어요. 왜입니까?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애굽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완전 까맣게 까먹으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다락방 운동의 본질이 뭡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고자였던 이방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러 올 것이다. 그 기도하는 장소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게 이방인 복음화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애끓는 세계 복음화, 이방인 복음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락방 운동은 이 예언을 이어가는 운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역사하십니까? 에스겔 40장부터 45장까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성막을 지나서 예루살렘의 동산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시고 떠나가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은 우상이 돼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성소가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저기 멀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언덕에서 성벽을 지나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뭐가 회복되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막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거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걸 이 긴 장을 통해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규격이 있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그 규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높이가 넓어지고 길이가 넓어지고 이 규격이 넓어지면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확장됩니까? 전 열방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걸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냐? 자, 로마서 11장으로 아까 본문을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11장. 세계의 복음화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은 세계의 복음화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유대인 복음화. 그리고 이방인 복음화를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쓰죠. 뭡니까? 감춰진 것입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게 미스테리온이에요. 로마 16장이 이 비밀은 마지막 장에 말하죠. 뭡니까? 감춰졌던 겁니다. 뭘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운동을 알아야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멤버들이 뭐가 하셔야 됩니까? 다락방 운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 속에 당당함과 겸손함이 들어옵니다.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뭘 말하냐? 교회 회복을 위한 말씀 운동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 연장선이 뭐냐? 연장선. 그걸 바울이 봤다니까요. 세계 복음의 마지막 퍼즐을 말합니다. 온 이 이방인이 돌아올 때까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짓밟아놔서 현재. 그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딱 갖고 있으면요, 한 방울도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완벽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움켜쥐고 자기들도 성취 안 되고 이방인에도 복음이 안 가요. 보세요. 에스겔은 처음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 이방인 복음화. 유대인들이 복음을 지고 있으면요,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습니까? 안디옥에 있는 구브로와 그 있는 출신들 이름도 안 나오죠. 무명의 제자들. 안디옥에 누가 세웠습니까? 중직자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가 세운 게 아닙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구브로 구레네 흑인들입니다. 그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전부 유대인에게 말할 때 자기들은 흑인이니까 유대인이 만나 주긴 합니까?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헬라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 13장 48절에 나온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모이는 곳이 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한 명, 두 명 데리고 다락방하는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교회가 되는 성전이 되어가는 열방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접점. 그 생명이 죽고 사는 접점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락방맨입니다. 아셨습니까? 안성에서 이 교회가 거점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이 아니고 다락방맨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입니까? 누구는 돈 모아가지고 뭐 예루살렘 성전인 다음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어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잖아요. 전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요. 이걸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방법.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자, 이건 이사야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신갑줄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이 바울이 말한 인용한 것은 바로 이사야 59장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줄이 있습니다. 호갑경을 들고 투구를 쓰시고 방패를 딱 쥐고요. 어딜 향해 돌진하시느냐? 큰 물살같이. 이스라엘도 갑자기 비가 오면은 그 계곡이 비어 있다가 헐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비를 만나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해요. 그 정도의 물로 계곡을 휩쓸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결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물길같이 쏟아 들어가시면서 뭘 하시느냐면 야곱의 경건치 않은 것을 제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를 딱 들어가 보면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입니다. toward, 르지온, 예루살렘으로 달려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지온,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원문을 잘못 인용했습니까? 원문을 바꾼 겁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의 관점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번에 홀리 디아스포라 말씀하셨죠? 저는 전율이 왔습니다. 그 위에 홀리 리더, 철치 리더입니다. 홀리 오피서. 왜? 열방 가운데. 그걸 위한 홀리 메이슨, 교회 회복운동. 와, 난 너무 놀란 거죠.
자, 바울의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디아스포라에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이 뭡니까? 예루살렘이만 거점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마게도냐로, 고린도로, 로마로. 어디를 따라 움직입니까? 거점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울이 보았던 세계복음화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거점 제자 메시지를 통해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여러분과 한 명 한 명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거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이어가요? 교회 회복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울이 이 가슴에 불이 붙고 나니까요, 불 꺼졌다고 생각되는데 거기 달려갔습니다. 왜? 거기에 불씨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유대인들을 예수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죠? 바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다른 이방인들이 볼 때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전혀 복음 안 받을 것 같죠? 바울은 그렇게 안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고 흩어진 자 속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거점만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본질은 뭐냐?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30년 다락방 운동 뭔지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이게 절 어릴 때 부름받아가지고 이 시간까지 온 세월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도 못했고 제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한 거 있습니다. 뭐냐? 저는 두 가지만 딱 생각하거든요. 이 귀한 복음 운동을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그것밖에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에서 그 이제 에스칸디도라는 그 캘리포니아 주 에스칸디도라고 아주 그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전 세계에서 MDB 프로그램이 제일 센 학교입니다. 제가 일부러 거기 가서 공부를 다시 새로 시작했어요. 새로.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에서 THM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신학적으로 다락방 운동을 정립하는 것은 신학적인 해체 작업을 통과하는 과정이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거치고 다락방 운동의 본질을 하나씩 정립해 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저의 결론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다락방 운동 누가 창시했습니까? 답이 없어.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에서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는 보편적인 단어였어요. 우리 카페라는 말 쓰듯이, 그죠? 카페의 의미가 있습니까? 카페는 카페입니다, 그죠?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입니다. 헤브라이즘, 히브리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디든지 모일 수 있는 그룹,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컨텐츠를 담았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교회 회복운동입니다. 자, 저는 3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서 발견했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자, 근거가 있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두 가지 단어, 두 표현이 있어요. 뭐냐? 이 일이 다 된 후에. 뭐가 다 됐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저는 2차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우리 다락방에 있는 멋진 단어 가운데 저는 바울의 사역을 전도 캠프라고 봅니다. 왜냐? 가는 곳마다 거점 제자 메시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언제입니까? 로마 제국의 동쪽에 세 가지를 확보했습니다. 첫째,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허브 도시입니다. 지나칠 수 없는 곳입니다. A에서 B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거, 거기 거점이에요. 허브입니다. 로마 제국 동쪽에 1차, 2차 전도 캠프를 통해서 중요한 곳을 장악했어요. 자, 두 번째, 그 거점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나갔던 걸음걸음,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한 줄기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준비하셨던 이방인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중직자로 목회자로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냥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안성 땅에 말 그대로 안성맞춤. 그러니까는 딱 맞아요. 우리 심대인 목사님 성품이 안성에서 맞춤하신 거예요. 안성 맞춤, 조선시대에 안성에서 맞추면 그게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다락방 운동의 스탠다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성령 역사하신 3요소. 여기에 살아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뚫고 들어가는 건 메시지예요. 뭡니까? 내게 성취된, 내 것으로 소화된, 나의 죽은 것을 살렸던 그 한 방울의 메시지가 현장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강단포럼입니다. 강단포럼이 전부 답니다. 그걸 어디서 했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없는 동안 10일간 집중 강단포럼. 감남원의 사수행은 뭐 했습니까? 말씀 정리, 구약 정리 다 됐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몰랐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성령 임한 다음에 그때 알았습니다. 감남원 40일. 저는 이 시간으로 보거든요. 굉장한 시간이죠. 자, 교회 회복 운동의 3요소. 이 일이 다 된 후에 로마 동쪽 제국의 거점을 딱 확보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가 보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중심으로 하셔서 뭐 해야 되느냐? 자, 두 가지만 딱 하시면 됩니다. 첫째입니다. 그것이 감남원 40일입니다.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말씀 정리 기간.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감남원 40일 뭐 하셨을까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오후에 누굴 찾아가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을 정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다락방 합숙입니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내 인생이 부름받는 것입니다. 다락방 합숙. 그걸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성경 육신권 전체는 뭘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교회. 7대 여정이 마지막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어디 우리 다락방 운동을 보고 2단이니 3단이 얘기합니까? 저는 확신 있고 자신 없습니다만은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지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전 세계에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제가 조금 확인했습니다. 왜 기라성 같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았던 영국이 잠들었는가? 왜 미국이 지금 그 위험에 있는가? 한국 교회는 무엇으로 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거 해야 됩니다. 감남원 40일. 누가복음 24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연결됩니다. 요게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장 주님 승천하시죠? 그 다음부터가 10일 동안 뭐 했습니까? 그걸 보시라고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와 이참여 우리 모든 동문 목사님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 오늘 이 첫 번째 미션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남은 열흘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저는 좀 생각이랄까요? 의문이랄까요? 질문이랄까요? 제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냐? 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인근에 일대 모든 2살 밑으로 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모세인데 모세가 태어날 때도 똑같이 유아살이라죠. 지금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육신적으로 예수님 부활승천하셨어요.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건들지를 못했어요. 딱 성경 66권 이 어마어마한 교회사 속에 중간중간 구원 역사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때마다 사단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는데 요 시간만큼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마가다락방 열흘입니다. 뭐 했냐?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올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 도대체 뭘 얘기했을까? 사도행전 2장 11절 넘어가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1절. 자, 뭐 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이 듣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 곧 그들이 들은 내용이 그 모인 제자들이 속에서 터져나온 거죠. 자,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쭉 언급됩니다. 이 언급된 지역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1년에 3번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반드시 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춰야 되는데 그냥 오면 안 되고 내 목숨값, 헌금입니다.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자, 지역을 쭉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각 방언으로 각 지역에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 70인, 그 가족들, 자녀들, 예수님의 동생들, 엄마, 혈육들 다 모였어요.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어요. 우리 지금 다락방 집에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있어요. 어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뭘 들었습니까?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헤이 메갈레, 엄청난 소식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이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폭발하는 순간. 이게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본질을 알고 나니까 뭐합니까? 그들 속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터져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 그러니 강단 말씀이면 충분하다니까요. 다락방 메시지 도대체 얼마나 풀어내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새로운 단어를 얼마나 만들어내야 됩니까? 합숙으로 끝나버려야 된다니까요. 합숙으로. 자, 폭발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들었도다. 말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마가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 이걸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말씀 정리, 말씀 포럼. 맞죠? 감람원에서 말씀 정리.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등 1장 2장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세요. 이게 합숙의 내용이자 말씀 정리의 키입니다. 그 다음 집중 포럼, 마가다락방 열흘. 그랬더니 성령이 위에서 임하시고 그들 속에서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데 폭발했어요. 폭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폭발이 계속 확산되어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어디를 따라 확산되어 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점과 제자와 메시지를 따라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거점이 뭘 이루죠? 교회가 된다고요. 참 너무 감격적인 거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말씀 운동하고 말씀 포럼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나간 걸음걸음마다 빌립보에 처음부터 교회 있었나요? 데살로니가 제 교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은 마치 유목사님 말씀대로 걸음걸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통일돼야 됩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통일돼요.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말씀 운동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자, 첫째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꼭 알아야 될 거. 용사님 이번에 말씀하셨죠? 237 5촌 종족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번에 3강 세 번째 강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뭘 말씀하셨죠?
언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당 한 나라, 여기에 한 선교사가 우리 가정에서 나오던가 한 선교사를 지원하던가, 우리 가문에서 한 기업을 거기 세우던가 한 기업을 지원하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언어가 있어야 돼요. 언어. 왜냐? 앞으로 디지털 시대 나오기 때문에 언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디지털로 배워서 전달하는 언어 속에는 정신을 실을 수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제부터? 중2 때부터. 딱 찍어서 말씀하셨죠. 왜냐? 그게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네이티브 랭귀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나이예요. 조금 늦어지면 한글을 잊어버리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은 그 네이티브 랭귀지를 그 네이티브 스킬만큼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부터 시작하시 바랍니다. 그래야 2, 3조, 5천조 들어갑니다. 거기에 정치인들, 그 자녀들, 그 손자들 여기에 보내고 싶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자, 그게 뭡니까? 저는 1인 1학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형상을 주셨고 생기를 주셨고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못 찾았지. 왜? 편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 편집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은 전도, 낚시, 호흡 편집 끝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1인 1학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텀이 될 것입니다. 왜? 가상 공간에는 다락방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가상 공간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빨리 깃발을, 올바른 정확한 복음 운동을 정리할 것이냐, 모든 것을 저하합니다. 우리 안성에서부터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안성에서 맞추면 끝이야. 저는 그 DC에서 맞추겠습니다. DC 맞춤. 말이 안 된다.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빠 어디 가서 제발 농담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아빠 입만 열면 아재 개그예요. 그래서 안성 맞춤이 딱 맞아 보니까. 자,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 다락방 또는 디지털 원래는 방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교육자들과 1세대 목사님들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복음운동의 모델 되십니다. 그리고는 뭐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다락방을 찾으세요. 이거는 제가 말씀에서 조금 하나님 은혜로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 나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락방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적용하시고 여러분 시대의 다락방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러 왔습니다. 끝. 네. 질문 있습니까?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성에서부터 모인 모든 동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 운동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생력을 주시고 자정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몸담은 그 자리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